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영국 웨일즈에 살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웨일즈로 오는 고속도로인 M4를 타고 오다 보면 웨일즈와 잉글랜드의 국경 근처에 브리스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최근에 브리스톨이라는 도시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브리스톨 출생의 에드워드 콜스턴이라는 사람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을 최근 한 시위대가 끌어내려서 브리스톨 항구 바다에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위대는 Black Lives Matter, BLM 무브먼트의 사람들이 데모를 하다가 그 콜스턴의 동상을 바다에 버리게 되는데요. 브리스톨 출신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상당히 많은 돈을 학교나 병원을 세우는데 자선사업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브리스톨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학교 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BLM 무브먼트의 사람들이 그의 동상을 바닷가에 버렸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기부한 많은 상당의 그 돈들이 한 300년 전에 노예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동상들의 순환시대라는 동영상이 있었는데요. 콜럼버스의 동상도 미국에서 끌어져 내려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고요. 런던에 있는 처칠의 동상에도 사람들이 낙서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데이비드 콜스턴은 한 시대에 영국이란 나라가 존경했고, 또 영국이란 나라가 인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그는 어떤 의미에서 영국이란 나라가 대표하고 상징하는 가치와 어떤 의미에 맞지 않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세대에 받아들여지고 이전 세대에 중요시했던 그런 가치가 이 새로운 시대에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가치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것이 아마도 데이비드 콜스턴의 동상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중요한 구리 동상이 하나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때 광야에 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광야에서 죽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던 놋뱀이죠. 근데 그 놋뱀은 사라지지 않죠. 사실 그 놋뱀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까지 가지고 오게 되고 100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그 놋뱀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듯이 놋뱀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그 놋뱀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버리죠. 놋뱀은 한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던 그 시대에 그들을 구원해주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대가 되었을 때 그 놋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주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에드워드 콜스턴의 동상도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영국이라는 나라의 가치와 의미를 상징해주는 인물이었지만 300년이 지나고 더 이상 그는 이 시대의 영국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대변해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가치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이 좀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선악의 기준, 수많은 가치의 기준들은 사실 변할 수 있습니다. 더 강하게 이야기한다면 변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몇백 년 전의 동상을 지금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 시대의 영국과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 시대 때 놋뱀도 콜스턴의 동상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상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고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어떤 표현이고 기준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시즌 가운데 이끄실 때 이전 과거의 의미로서의 동상이 아닌 새로운 동상을 세워가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코로나 사태는 그러한 동상들이 무너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옳다라고 믿었던 수많은 것들,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거쳐갈 때와 비로소 새로운 시즌에 맞는 새로운 동상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것이 아닌 생명을 주는 동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치 기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되어져 온 예배. 저는 이 시대의 젊은 기독교인들에게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찾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식순에 따라서 앉았다 일어났다 찬양을 부르는 것도 예배일 수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그 예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야성적이고 또 도전적이며, 어쩌면 건물 안에 갇혀있지 않은 또 다른 공간을 향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예배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그것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재해석되어져야 하고 어떠한 의미와 가치로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되어져야 하는지를 저는 우리 모두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전통적인 어떤 사고의 방식, 이전 시대에 해왔던 방식으로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진짜 예배일 수 있는지, 진짜 기도일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십니다. 모세가 세운 그 동상을 히스기야가 무너뜨리면서 그 동상을 누후수단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청동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청동 덩어리, 이전에 가치 있었지만 더 이상 가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던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가치와 의미와 그리고 목적을 찾아가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의 젊은 기독교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